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라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었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했던 그 만나처럼 그날 필요한 은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만나는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었죠. 하루. 근데 은혜는 하루라는 유효기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정에 서시고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또 서시고 분봉왕 헤롯의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그러한 법 체계 하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밤 사이에 이렇게 3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사형이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되는 이러한 일들은 로마의 법체계 하에서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3번 심판장에 섰지만 예수님이 오늘과 같은 삼심재판 그런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시게 되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답변을 좀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답변을 좀 돌려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이 사형이 언도되지 않도록 십자가형이 언도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는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들도 신앙 공동체가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사람들이 고발했던 내용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으시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프십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으시면 우리처럼 마음이 힘드십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힘드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또 비난을 당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전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작정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정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과 대비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그 후반부에 보면 작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심판받으시고 또 잠깐 헤롯에게 심판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한 번 더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한 번 또 말합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도 세 번이나 소리 높여서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주동자였는데 그 사람은 놓아달라. 21절에 보면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참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을 때 참 이게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면 상사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도 그 마음이 굳게 먹혀졌을 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꼭 남을 해코지하고 또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성이 풀리는 그런 악한 마음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16장 말씀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백성들의 그 무리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그 지배하에 있을 때, 치하하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이름이 정확하게 그 대표성 때문에 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알고 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자리를 보존하고자 그런 마음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 사실 이 빌라도 이 내용을 볼 때 저는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저도 빌라도처럼 피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결국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생기는 일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말씀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재판정의 위치에 서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삼아 우리의 자신을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율법을 기준 삼으면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어려운 하루, 그러한 고난주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